본론을 먼저 말한다면 금식한다고 성령의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합니다. 성령 은사는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는 육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도 마귀 귀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령을 감찰해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은사는 육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세를 받지 않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 그 은사는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변해갑니다. 가정관계가 자꾸 풀립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매끄러워집니다. 자신이 경영한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풀립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잘 핍니다. 은사는 사용하면 잘수록 기쁨입니다. 속으로 너무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옵니다. 자신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 밀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혼사가 있는 사람은 질병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증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말로는 부침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을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치유받을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예, 계속 쭉 하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보증의 역사예요. 성령세례가 없이 두처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꾸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환경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송일하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 영국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했지만 말씀 가지고 학위 가지고 목회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성의 눈을 뜨게 위하여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사모님같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정 기회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성령표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1, 2주 참석하여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은 다녀셔야 치유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서 나타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화를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몇 주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한참 지나 잃어버릴 만한 시간이 흘렀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말이 뇌졸중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속 다녔더라면 그러니 당하지 않을 것인데 다른 곳에 갔다는 거야. 거기 가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는 금식이 최고로 빠르다는 뭐 했다는 겁니다. 금식 바꾸면 은사를 받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빨리 능력을 받아서 기회를 성경시라고 20일을 작성하고 금식을 시작했다가 13일째 되는 날 정신을 잃고 쓰러 발작을 사정없이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안수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중풍으로 시간이 너무 경과돼요.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성령의 권능이 금식한다고 뚝따고 떨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지 마세요. 본인이 성령으로 장악당하니 자아가 깨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재물된 혈통의 문제가 치유되어 성령에게 장악되는 만큼째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러 하니까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 체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변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은사는 자칫 귀신이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은사에 대한 이론을 터득하고 체험하여 바르게 정립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귀신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부 돌아다니는 말로 그러면 신체 일부에 불이 임하면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자신이 느끼게 되는 영적인 사람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성령 은사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등과 허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뜨거워지면 신운사가 임한 것이라 하던데 등과 허리가 무슨 은사가 임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 뜨거워졌다고 은사가 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뜨거워지는 것은 상처가 도출되어도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들어왔던 귀신과 성령이 대립했을 때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때도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도 뜨겁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고등의 역사로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임할 때 뜨거움을 체험했다고 한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을 당했을 때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실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 못하는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므로 두려움 말고 계속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이 이런 현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두려워하여 성령 역사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은혜 받는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짓고 밝게 하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참고 견뎌 고비를 넘기면 성령의 강한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강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가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만지시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신이 나타나고 활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불받고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말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는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성령 은사를 강하게 받고 사용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은사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은사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시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양이 성성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구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잡을 때 그물과 낙서가 필요하고 밭을 갈 때 쟁기와 삽이 필요하며 밭에 김을 맬 때는 호미가 필요하며 비의사각을 뵐 때는 낫이 필요합니다. 연장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야전사 하나주고 집을 지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하라고 하실 때 연장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연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그대로 감당했고 사도들이 사역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장도 주시지 않으면서 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연장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밭을 가려고 해서 곡괭이라도 주시면 삽이라도 주셔서 발을 가려고 하지 왼손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벼이삭을 펴려면 보라 벌써 들판이 휘어져서 추살국시 만수하시면 그냥 가서 일하러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성,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전달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연장이자 도구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기 사명이 있으면 성령 은사는 거기에 사명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도구입니다. 성령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기다음 오늘도 세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쓸데없는 이상한 돌아다니는 소리를 가지고 고생하면서 하지 말고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성령 내면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전히 하려는 성전 되면 성령 은사는 나타난다를 알고 바르게 성령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